이에요. 이리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좀 잘 미래에 대한 거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지? 알 수는 없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초월해가지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 안에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막 상상을 해가지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그 앞으로 될 일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그래갖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목사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 나중에 보면 열불 얘기 있어요. 열불. 열불은 뭐 EU 다시 말해서 유럽 연합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그때가 됐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전했어. 아니면 됐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대만의 목사님들이 너무 겁없이 해석을 하고 전하다가 다 부도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건들지 말고 지금 이 본문의 문자나 내용들, 요한 전해준 내용을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의 믿음 안에서 내가 그거대로 살아갈 내용들만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냥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요한이 말한 것들을 좀 뚜렷하게 미래에 될 일을 좀 얘기 좀 해주는데 왜 가물가물 그 얘기는 안 하셔요. 가물가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함부로 얘기해갖고 부도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문제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칼빈 선생님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쓴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우리가 경고함을 받고 긴장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그것만 쫙 빼가지고 전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는 그 분량대로 아는 거죠.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요한이 본 거나 내가 요한이 아닌 이상은 확실하게 알기 힘들어.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 임하면 요한이 봤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도를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장래에 일어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죽고 하는 소설을 쓰듯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두 증인은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 증인같이 증거하면은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두 주인처럼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거기다 두고, 우리도 그때까지 가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해서 말하는 자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은 자기의 말로도 전하지만 자기 삶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야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하하도다? 천국으로 하하도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나한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증언자의 삶을 이미 살도록 하나님이 증언자의 자격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짝해서 살게 되면 큰 위험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때부터 이빨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서 숨은 칼을 끌어내가지고 하늘나라의 증언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아유, 목사님 세상과 잘 타협해가지고 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만 겉으로는 이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사람과 잘 타협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거짓으로 타협하는 것까지 세상 나라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악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불의에 맞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요거는 외줄타기 같지만은 굉장히 천지차이예요. 아유, 세상에 잘 타협하고 지혜롭게 살면 좋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을 책망합니다. 불의에 맞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사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뒤로 빼거나 이것을 섞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런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세웠을 때 아유, 넌 그냥 전하지 말고 살아라 할 수 없는 것이 물과 기름이 섞어놔가지고 물인지 기름인지 모르게 만들면 참 좋겠다 하지만 절대로 섞어놨다가 가만 놔두면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모여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짜 하나님 나라든지
예?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은 건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그건지 그런 거지 절대 본질적으로 세상과 섞여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두 가지 다 수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 사람이 할 짓 다 하고 사는 사람 많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 자기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격도 안 하는데 있는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어둠이 빛이 있으면 빛을 싫어해요. 할렐루야. 예? 그 불길한 그 개굴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하나 던져봐요. 막 그냥 막 발악을 해요. 예? 술자리에 막 세상 사람 모여 있는데 동창회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어. 그래서 술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야 너 노래 하나 불러 그랬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니까 야 재수없다 쟤 내보내 이러잖아.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살펴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대응하고 살아가는 거는 별개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론적 영적 전쟁의 부분에서 마지막 때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한 세상에서 신실한 증언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오늘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구원과 보호를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아유 정말 용기가 안 나. 막 이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자로서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하신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를 줍니다. 갈대. 오늘 1절 보세요. 갈대를 주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게 하세요. 성도는 핍박은 받겠지만 하나님은 보호와 구원을 약속해요. 성도는 핍박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요.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는데 왜 기쁨이 충만하냐? 핍박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불이 꺼지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목숨을 거둬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이 깐나 새끼하고 주실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세상에 따라 안 살고 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불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세상 나라에 앞장서서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공산적인 사상을 가지고나 또
그 민족적 전쟁 속에서 일제 시대나 또 6.25 시대 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총칼 앞에서 생명의 불이 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좋은 권사님들 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은 죽였어도 그들의 영혼은 주님이 보존하시고 당신 곁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빼앗는 자보다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짓밟혀서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채 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이렇게 갔어요. 그냥 시사참배도 다 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요. 목숨은 안 빼앗긴 것 같은데 안 빼앗기냐요? 또 시간 지나면 죽는데 그 찰나적으로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를 시인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원을 얻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 생명의 불이 꺼지더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현실 속에 놓여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증언자들이 아마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오래 살면은 아마 그런 시대가 이렇게 들어닥칠 때가 올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라는 아주 마지막 시험 때라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다들 그런 거 두려워하죠, 사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지원자로 사는 자는 그날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하는 자리에 놓여 있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심판하면서 야 반동분자 나와 해가지고 다 처단하는 날도 올 수도 있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조금 더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가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고 그날이 왔구나 하고 또 그날에 핍박을 받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내 영혼을 취해서 천국 가면 더 좋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오래 살아서 진짜 정말 마지막 증언의 삶을 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하실까 하는 그런 결정의 날이 올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저를 시인할 거고 나를 부인하는 자도 나는 저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를 시인하는 자는 주가 시인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는 자는 주가 부인할 것이다. 그 한 예로 이 요한의 아주 수제자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있어요.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가장 아끼는 제자 바로 밑에 제자 그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요한을 밤모섬에 있을 때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봉양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가 막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에게 받은 이 복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하는 일에 아주 가장 앞장섰던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가 84살인가 5살 이 노구에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화형을 시키려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그 폴리캅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고 좋은지 그걸 느낀 이 로마의 이 간수 책임질 사형 집행하는 장교가 요한이 아니라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폴리캅 선생님, 제가 보기엔 폴리캅 선생님 죽이기가 너무 아깝고 제가 당신을 사형을 집행하는 게 너무나 불행한데
이거 있습니다. 홀리갑 선생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주를 모른다고 시인하면 제가 그걸 근거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모른다고 하시고 나중에 다시 믿든 말든 그 제가 책임 안 지겠으니까 그냥 한 번만 부인하시고 그 부인한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서 요 폴리캅이 하나님 모른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근거만 남겨주십시오, 좀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게 붙잡혀서 이제 여기에 불만 지르면 죽는 직전에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80평생에 주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이 폴리캅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의 하나의 샘플의 모습이에요. 요한의 제자. 믿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고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생활 속에서 순교자로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막 유혹 오는 거 다 거절하는 거, 더 살겠다고 하는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증언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알게 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다, 아유, 저 사람은 가짜다, 우리 눈에도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보호를 믿어야 돼요. 목숨을 빼앗는 자보다 영혼을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을 멸하시는 분을 하나 되시고요, 목숨을 빼앗는 자는 이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고난의 운명을 또 수용해야 돼요. 구원과 보호도 믿어야 되지만 이 고난의 운명,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고난을 따른다는 것을, 그 운명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의하지 마세요. 목사 일을 하고 선교사로 살면서 어디 가서 대접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 안에서 출세 때 막 집도 몇 채 사놓고 교회도 엄청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아이고 잘났대. 요게 함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려든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축복을 주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복으로 그 사람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말보다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말만 하시지, 그러면 도리어 세상에서 이런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 뭐냐면 저 사람이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이 세상 복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던져줘가지고 거기에 매놀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얘기만 하냐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걸 자꾸 선포해야지 그 말로 치는 대로 되는 거지, 그 믿음이지. 여기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얻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았어요. 한번 결과적으로 보세요. 고난의 운명을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준 고난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광과 축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또 감정 속에 이 땅의 것도 좀 받아야지 라고 자꾸만 하는데 사실은 하늘나라 없어. 그것만 있어. 이 세상의 영광만 있어. 예수 믿는 목적에 이거 쏟고 있는 거예요. 주시면 두렵고 떨리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복이에요. 주시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수용한 사람의 자세예요. 고난의 운명을 수용해야 돼요. 목사가 시작됐을 때, 목사로 이제 살 때,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은 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 뒤따라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누리세요. 영광과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누리세요. 그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은 증언 기간 동안 권능으로 일하지만 짐승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막 자축해요. 막 우리가 저 주인 죽였다고. 이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어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길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또 증인을 만들고 증인이 증인을 만들어서 잘 가르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오늘 희석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세상과 짝해서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의 길의 끝은 뭐냐? 십자가와 죽음, 모욕입니다. 증인의 길의 끝은 십자가와 죽음과 모욕이에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아요. 할렐루야. 증인의 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증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이런다고요.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사명자들만 증인의 길을 가고 일반 이렇게 성도들은 증인의 길이 아니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간 길 다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고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당했어요. 우리도 모욕당해요. 예수가 모욕당했다는 것은 우리도 모욕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거스려 예언하는 자들의 그 불가피한 운명이에요. 세상을 거스려 예언하는 자가 이게 복음의 증인자예요. 이게 증언자들,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들. 그들은 세상을 거스려야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불가피한 운명이 뭐냐? 이렇게 죽음, 십자가, 죽음, 모욕 아닙니까? 이거를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를 받아들이고 순교의 각오로 제국의 악을 꾸짖는 것이 신실한 증인의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갔어요. 이 두 증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십자가와 죽음과 모욕이 증인의 길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끝날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패턴으로 가요. 그 흐름으로 가요. 어떤 것이냐? 영광의 승리가 있어요.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결국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광의 승리를 갈망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옛날에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십자가 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을 때 사탄은 좋아서 막 난립지만 3일 만에 역전해져요.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딱 흐름을 보니까 이 사탄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걸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나는구나.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사는 방식으로 아이고 우리가 함정에 빠졌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아이고 하고 사탄들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묶어놔가지고 인류를 다 세상 사람을 다 죽이니까 죽일 수 있었던 이 사탄이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구멍을 낸 거예요. 어떤 구멍을 탈출할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은 지들은 몰랐던 거예요. 막 그냥 증인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지 알아요? 어느 가정이든 어떤 삶이든지 내가 희생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목회 현장에서 죽으면 살아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영광의 승리를 갈망하라. 3일 반 후에 생기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 증인, 두 증인이 살아 일어섭니다. 이 두 증인은 하늘로 올려지고 땅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 천국에서 그 끌려가 갖고 요한에게 그 앞으로 되어질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하늘로 올려주고 땅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신실했던 이 두 증인의 의룡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얻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수치와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 아프리카 오지나 핍박받는 어떤 그런 어떤 회교권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은 끌려가 갖고 그냥 그 회교도들에게 참수당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샘물교에서 보낸 그 안전히 그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목을 치는 것까지.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 그 의로움이 인정되고 승리는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꾸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이 끌려서 눈으로 봤던 이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다가오는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순교입니까? 여러분, 생활 순교가 알아요. 생활 순교. 유혹은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이득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순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너 뭐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고고하게 살지 마 하고 유혹을 해도 그거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죄 없이 살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특별한 거 아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하고 그게 사는 게 복음의 증언자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들은 직장 안에서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는 줄 몰라요. 세상이 악할수록 죄를 짓는 방식이 많아지는데 너도 선택해.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건 죄야. 그렇게 여기시면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나도 갈등이 있어요. 세상이 뭐냐면 뭐 하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하자니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서류 작성할 때 이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구청마저도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렇게 써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요 조그만 죄라도 안 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런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그런 부분이에요. 죄 안 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묶여 있을 때 막 발악을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순교자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 거 걸떡걸떡 먹으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인지 왜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증인의 길은 고단스럽고 증인의 길은 고단스럽고 반면에 또 영광스럽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증인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냥 편하게 믿는 게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파도 타기 하는 그 스킨보드 하는 그 선수들은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희열을 느낀대요. 저기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산가들은 낮은 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높은 산에 갈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의 길은 고단스럽지만은 영광스럽고, 증인의 삶은 위험스럽지만 의미가 있고, 죽겠지만은 다시 삽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우리 증인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은 예수님만 한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끈이 묶여서 같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복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저절로 구원받고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런 길은 없어.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부활을 하고, 너가 죽을 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시키시라.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지. 그 스승을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그 제자들을 모직하겠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 안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누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신실한 증인의 삶을 이들을 통해서 살게 하셨고, 오늘의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그 주님이 걸으셨던 증인의 삶을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 그의 제자였던 폴리카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께 초대받고 초청받아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되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허다한 하늘에 있는 너희 허다한 증인들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증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증인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사는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이런 기계가, 이런 그런 내 안에 영적인 희열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생명을 주는 감람나무로서, 촛대로서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증언자로 살려면 그분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고난을 수용하면서 세상의 악에 맞서야 한다. 증언자로 살려면 그분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고난의 운명을 수용하면서 세상 악에 맞서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증언자라고 할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 증언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언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구분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명자들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르르 천국 앞에서 우르르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허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에 대한 치료해야 할 대가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살아요. 사는 거 바르게 살아야지. 진짜로 믿고 살고 예수님 곁에 있도록 살아야지. 제가 가끔가다 나 주변에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도 갑자기 병 걸려서 죽고 하니까 나도 얼마나 살겠까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다 요즘에 금세일째예요.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벽에 예배드렸던 우리 장권사님 몇 년 전만 해도 새벽에 와서 앉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다 이제 죽음의 목전 앞에 서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죽은 후에 갈 거예요. 뭘 가지고.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언자로 살려면 그분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고난의 운명을 수용하면서 세상의 악을 맞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용담 같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꿈 얘기가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폴리캅이 주께서 내 80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를 시인해 줬는데 내가 마지막의 순간에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 불타는 그 화형장에서 불태워 순교당하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했던 이 폴리캅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활 순교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겨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이중 국적자로 살도록 역사하는 이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우리의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우리 큰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참 그리스도인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떠들며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증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판단할 때 죄와 관련된 것은 아주 절호히 절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 증거자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성령이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지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